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말씀은 쫓겨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바댜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구약 39권 중에 내가 한 권은 잘 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오바댜입니다. 제가 신학원 다닐 때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그때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쓰는 게 있었어요. 이제 암송해서 쓰는데 뭐 전에는 200절씩을 썼었대요. 근데 제 때는 150절인가 100절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암송해서 뭐 무슨 뭐뭐 그리고 쭉 쓰고, 그래서 100개를 알아서 자기가 쓰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면 뭐 좀 모르는 거, 잘 외우지 못했던 것들을 열심히 외워서 쓸 텐데, 또 그러기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아는 구절, 그리고 짧은 구절들만 쭉 뽑아요. 그래서 짧은 구절만 뽑아서 갑자기 여러분들 눈에 담임 목사를 향한 실망의 눈이 보이는데,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뭐 100개, 뭐 120개 써서 내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오바댜서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뭘 하나를 좀 잘 알고 있다는 건 뭐 든든합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오바댜서는 좀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죠? 그 하나씩 더 퍼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뭐 짧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을 여기다 두었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을 여기, 그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위치를 조금 바꿔서까지 여기다 가져다 놓은 건 분명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마지막 뒤쪽 이야기를 16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어쩌면 이 말씀이 짧지만 여우는 굉장히 깁니다. 다른 선지서도 그래요. 근데 다른 선지서들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요, 그 여운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쫓아가기가 어렵지만 오바댜는 아니에요. 아주 짧아요. 그러니 그냥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에돔에게, 그리고 에돔에게 억울하고 또 억울함을 당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껏은 에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5절,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건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 네가 행한 것 네 머리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언제냐면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만국을 벌하실 겁니다. 만국을 벌하실 때 당연히 에돔도 만국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에돔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만국을 벌하시는 그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때 에돔도 그 벌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면,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거예요. 네 머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게 15절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11절 14절 보시면요, 거기에 에돔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날이라는 말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날이라는 말이 10번쯤 나옵니다. 볼까요?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그죠?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재물을 늑탈하여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네가 멀리 섰던 날, 그 악한 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제비 뽑던 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12절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치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입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무슨 말이 들려요? 그날. 그들이 고난받는 날, 그죠? 이방인들이 제비 뽑던 그날, 거기 네가 멀리 섰던 그날,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건요, 그 날이라는 게 계속해서 메아리쳐요. 그날을 보라는 거죠. 그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 미장센입니다. 거기 전체 그림들을 보시면요, 거기는 비명 지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 있죠? 멀리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 가려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날은 동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진노의 날, 환난의 날, 계속해서 날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붙잡아 놓은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른 날을 하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상에 남아있는 게요, 그날의 인상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험들, 아니면 최근의 경험들 중에서도 어떤 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죠.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가 슬퍼하면서 울면서 들어오셨던 날이에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그날 와서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와서 괜히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었는데 우리들을 부르고 끌어안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날입니다. 어쩌면 망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이 임하는 그 날입니다. 그날을 잊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11절부터 14절까지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셔.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바댜는 에돔에게 전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에돔이 멀리 방관했던 날, 그렇게 옆에서 제비 뽑을 때 참여했던 그날, 우리의 성이 무너졌던 날,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날, 우리가 끌려갔던 날, 그 고난의 날, 환난의 날, 그 진노의 날,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날 하나를 얘기하셔요. 15절이죠.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어요. 이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망한 날, 그 다음에 오는 날은 만국을 벌할 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는 그냥 계속해서 암울해지는 거죠. 유대인인 우리가 망하는 날, 우리가 온팡당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날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슬픔이 온 세상에 점점점 번져가는 거죠. 모든 세상이 그 날을 경험하며 절망하고 아파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될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거기까지 읽으면요, 이젠 뭔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 슬픔과 어둠의 날이 있었는데 이제 만국을 벌하신다고요? 예, 만국을 벌하신답니다. 16절 보면 그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성산, 보통은 시온 같은 곳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마신대요. 여기서 너희는 갑자기 에돔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수가 달라져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처럼 이제 만국 사람들이 그것을 항상 마신대요. 성산에서 뭘 마셨는데요? 즐겁게 마신 건 뭡니까? 보통 마셨다 그러면 즐겁게 마시고 술 취하고 노래하고 배부르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 16절에 있는 마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주의 진노의 잔이라는 그 생각 내지는 그 이미지가 구약에 있어요. 주님께서 내어놓으시는 진노의 잔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먼저는 누가 마셨습니까? 성산, 시온, 예루살렘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신 그 진노의 잔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국이, 모든 열방이 그 주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안 마신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시게 할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해라.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에 다 마시게 해요. 다 마시게 합니다. 아니 이거는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26절 그냥 끝에 가보시면 25장 26절을 보면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2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진노의 잔을 먼저는 이스라엘이 마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이제 너희는 취해서 쓰러진 거죠. 취해서 쓰러졌지만 이제 다시 너희에게 이 진노의 잔을 주지 않으시겠대요. 그러시더니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열방 모든 나라에 이 진노의 잔을 주신답니다. 여기 시온산에 모여있는 사람이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전해져요. 너희는 이제 시온의 잔 다 마셨죠. 진노의 잔 다 마셨죠. 이사야서 40장 보면 이제 선포하래요. 이제 가서 알려주라고. 내 백성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내 진노로 내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생했던 고생의 때가 다 끝났으니 이제 돌아오라고 그 소식을 전하라고 이사야서 40장이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 먼저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흉측한 일들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 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시는데 만국을 벌하시는 그 날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그 열방의 모든 나라가 그 잔을 마실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떤가요? 꼬십죠. 조금은. 우리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뭐요? 진노의 잔을 가져다 주셔서 걔네들도 다 쓰러지게 하고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깨소금 볶는 냄새가 나죠. 꼬십다.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니들도 이제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래 뭐 정의가 실현된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악하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그 날을 가져다 줬던 사람들, 너희들도 이제 그 날을 보겠구나. 왜? 우리가 마셨던 그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기 때문이구나. 여기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는 날, 그 날이 가까워옵니다. 얘기가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뭐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뭔가 인과응보 이런 거네. 뭐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다 벌 주고 그러고 끝나는가 보다. 오늘 쫓겨난 자들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이래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도 진노의 잔을 주어서 그 사람들도 멸하게 했다고 쳐보셔요. 그러면 뭐죠? 그냥 세상은 그냥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거죠. 복수가 세상을 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때려요.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눈탱이만 밤탱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다리도 부러뜨리고 모두 부러뜨리죠. 내가 당한 대로 갚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당한 대로 또 갚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당한 대로 이 열방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진노의 잔을 주면 온 세상은 점점 더 취해 갈 거고요. 점점 더 토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세상은 엉망이 되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항한 일들을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여호와께서는 만국을 벌하는 일, 그 일 필요한 것 아셔요. 하지만 만국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는 것, 그것으로 멈추지는 않으십니다. 17절 보시죠. 17절 보시죠.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뭔가 다른 일 하나가 생겨요. 여호와가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다 주시는 날, 그럼 세상은 다 끝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기 시온의 남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얘기겠죠. 유다 자손, 거기에 뭔가를 남겨놓기 시작합니다. 앞에 16절도 좀 이상했어요. 진노의 잔을 누가 먼저 마십니까? 유다 자손이 마십니다. 시작은 유다 자손부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때 먼저 얻어맞고 먼저 쓰러지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일 겁니다. 세상에 유대인들만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에돔도 잘못하고 바벨론도 다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유다 자손에게 먼저 주십니다. 세상이 되게 악하게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나쁩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쁘고요, 어쩌면 더 나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쩌면 먼저 주셔요. 왜 나만 당합니까? 라고 억울해하지 마셔요. 똑같이 다들 잘못했는데 예수 믿는 왜 내가 당합니까? 예수 믿는 나는 제일 나중에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역사를 보면 아닙니다. 유다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먼저 진노의 잔을 내미십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두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왜 우리가 먼저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먼저 눈물 흘리고 아파야 됩니까? 보시죠. 어쩌면 먼저 취한 사람이 먼저 깨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여전하니 세상을 때리실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은 그렇게 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바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진노의 잔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다른 열방들도 보고 어쩌면 배우기를 바란 거죠. 보고서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워야 되지만 아닙니다. 열방은 묘해요. 예루살렘이 유다 족속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며 뭐 깜짝 놀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네,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자기 백성이라고 부른 자들도 불의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의 잔을 건네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네.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몰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 백성들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기 백성들을 쳐서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자기의 악을 점점 더 심하게 만들어가요. 열방들이 하나씩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고 무너질 때마다 다른 나라들은 보고서 배워야 되죠.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배워야 되지만 아니요, 사람들은 반대요. 한 나라가 진노의 잔을 마시며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이 해왔던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갑니다. 잘 됐죠. 넘어졌으니 우리는 그거 취하고 우리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는 더 즐겁고 더 압제할 사람이 많이 생겨요. 더 악하고 더 교만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진노의 잔이 한 잔 한 잔 갈 때마다 세상이 좋아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진노의 잔을 하나하나 그 다른 나라가 순서대로 마실 때마다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유다의 자손이 먼저 잔을 마셔 열방이 하나하나 먹지만 그것은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받아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하나 그 존재 가치 자체, 그리고 존재 그것마저도 사라져가요. 그냥 사라져요.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라져가는 세상들, 진노의 잔, 하나님의 뜻과 달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절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대요. 오직 시온산, 이 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랍니다. 세상은 그럼 점점점 망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다 망해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시온에 피할 자, 뭔가 남겨진 그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여기 있는 시온이라는 산이에요. 시온산입니다. 에돔산이 나와요. 에서의 산이 나와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시온산, 거기에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생존자들,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하신대요. 자기 기업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 태우십니다. 태우셔. 에돔은 행한 대로 받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공의를 따라 살아갔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에돔이 이 유다 족속을 탈취해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은다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살피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셔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어요? 역전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뒤집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셔. 그것 이루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누구셔요? 알파셔요. 그리고 그분은 오메가셔요. 처음이고 나중이셔. 계획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려면 지혜가 한이 없으셔야 돼요. 능력이 한이 없으셔야 돼요. 신실함이 한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을 얘기하셔. 너희들이 모욕당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빼앗겼지만 이제 너희가 태울 거고 너희가 승리할 거고 악한 자들은 다 무너질 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좀 두려워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행한 대로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 돌아보셔. 내가 정말로 긍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내가 행해도 뭔가 아무것도 성취가 없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팎을 살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그 말이 싫으신 분도 있어요. 아니, 중심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나는 중심은 별로 자신 없어요. 외모는 자신 있어요. 내가 긍휼한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긍휼함과 공의가 있다는 건 나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중심을 보시는 걸로 하고 나는 외모를 보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 앞에 내가 공의로 살고 긍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가 나를 도우실 걸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 해요. 그러니 내가 행한 대로 갚느니 믿음은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니 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역전돼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끌려갔던 진노의 잔을 먼저 마셨던 내 삶을 하나님이 바꿔내시는 거예요. 여기 진노의 잔을 먼저 마시신 분들 계시죠? 먼저 비틀거렸던 분들 계시죠? 비틀거리고 쓰러졌던 분들 계시죠? 일어날 수 없었던 분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노의 잔 다 마셨어요. 이사야서 보면 이제 너 진노의 잔 다 마셨다, 이제 너에게 다시는 그 진노의 잔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날, 그 슬픔과 환난의 날, 모욕당하던 날,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만방을,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날이 다가올 텐데 당연하죠. 세상이 그렇게 갈 거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뭘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보셔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시온산에 피한 그 사람들, 그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니 피해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 기업을 주시기 시작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날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그것들을 사릅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기 시작해요. 19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유산처럼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요,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거죠. 사르밧은 시돈입니다. 북쪽은 저 시돈, 사르밧. 여러분들 그 사르밧의 과부 얘기하시죠? 엘리야가 갔었던 그 사르밧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네게부, 남쪽, 남방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돌려주십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요단강 건너의 길르앗.
자기들이 얻었던 땅과 어쩌면 그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이 끌려가게 하셨으나 이제 그 끌려가고 쫓겨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날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아니 그날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날에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묘한 건 그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새롭게 주시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사항 아닙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건요, 그건 자유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보면 압니다. 유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사람들은 더 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점점 나빠질 거고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까워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이에요.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열방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땅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21절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온대요. 구원자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어쩌면 하나님의 천사들일까? 여기 구원자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요, 몇 번의 그 생각의 점프가 필요하지만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면 구원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쭉 설명하면서요, 사사시대를 설명하면서 구원자들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사사시대에 어려움이 당할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하죠.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구원자들을 보내셨어요. 구원자들이라는 건 하늘의 천사는 아닙니다. 사사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셨죠. 근데 거기에 구원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오바댜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요. 어쩌면 사사들이 시온산에 올라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 그 뒤에 보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한다 그러죠. 심판은 재판입니다.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한다는 뜻이 샤파트, 그러니까 샤팟, 여호사밧 할 때 그 샤팟인데요. 그리고 사사라는 말은 쇼페팀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할 때 그 사사가 뭔지 잘 모르시죠? 공동번역, 그 카톨릭들도 같이 있는 공동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거기 판관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판관,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쇼페팀의 동사 샤파트가 재판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들은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꼭 재판만 하지는 않습니다. 쇼페팀, 재판하는 것에 제일 어울리는 사사는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앉아서 판단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처럼 싸워 나가요. 삼손처럼 싸워 나가요. 입다처럼 싸워 나가, 에훗처럼 그렇게 싸워 나가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어쩌면 그 느낌 그대로 그냥 가지시면 돼요. 누군가들 구원자들이라고 보내는 사람들, 불리는 그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겁니다. 에서가 열방에 어쩌면 한 예가 된다면 그 구원자들이 시온산 그곳에 올라와서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재판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듯 다스립니다. 사사는 자기들이 왕은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왕정이 오기 전에 사사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거기 주가 왕인 세상에 사사들이 다스려요. 재판합니다. 그게 21절의 마지막이에요. 이 구원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시온산에 피했던 그 사람들이요, 엉망이 되었던 그 인생들, 쫓겨났던 그 사람들을 여호와가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 시온산에서 사사들로 에돔과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오바댜의 끝이에요. 생존자들, 포로 세상 아래에서 이제 막 귀향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은 묘합니다. 우리는 엉망이 된 삶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하면
그냥 그게 다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집도 엉망이고 황폐한 그곳에 자기들의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자들을 보내시고 에돔과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일,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주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열방은 우리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열국을, 열방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셔. 우리가 왕입니까? 왕은 아닙니다. 여호와가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사사들은 그냥 다스리고 그리고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사 구원자들로 세우셔서요, 자신의 땅을,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오바댜의 이야기는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이 옛 예언자 오바댜의 이 예언은요, 어느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죠. 불로 태우는 이야기, 그 태우는 이야기를 전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 이후로 거의 500년쯤이 지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하나가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불에 태우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불처럼 임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 에돔이 불살라질 거예요. 온 열방이 불살라질 거예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 그 불의 날이 올 겁니다. 요한이 말하죠. 불이 온다, 불이 온다. 불 사르시는 그날이 온다.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 15절에서 시작된 그날을 보셔. 그날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이요. 하지만 그 진노의 날, 그 불을 얘기하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제 세상 끝났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다. 오바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 에돔을 태우시는 그날 어떻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 시온산에 있는 이들에게 땅을 주셔요. 왜?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또한 바로 그 사람들을 그 구원자들로 시온산에 세우셔서, 사사들로 시온산에 세우셔서 에돔과 열방을 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가 뭐 하는 거예요? 사사가 흉폭한 폭군이 되어서 사람들을 때리고 착취하는 게 사사입니까? 아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해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주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지만 진노의 잔을 모든 열방에게 주셔야 되는 여호와의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 진노의 잔을 주시는 바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빛이 세상에 옵니다. 구원자시죠. 하지만 빛이 세상에 온 것은 동시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옵니다. 타작마당이 그래요. 타작마당은 구원의 자리예요. 타작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릴 겁니다. 하지만 쭉정이는 불태워져요. 심판의 날, 그 불은, 임하시는 그 불은 우리를 구원하는 불이기도 하나 세상을 태우기도 하는 불입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끝났다, 이제 그 불이 왔으니 니들은 다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정말로 모두가 다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쓰러지고 끝나는 날이라면 무슨 회개입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라, 다 끝났다. 그냥 사과나무 심을 인간들은 사과나무 심고, 그냥 술이나 진탕 마시고 싶으신 사람들은 진탕 마시고 대충 살자, 끝났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여전히 그 시온산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세상을 재판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바댜서부터 계속해서 수백 년을
지금 이어져 왔고 드디어 그 약속했던 기대했던 미래가 이제 임했음을 요한이 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메시지를 선포하죠. 초청입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쩌면 이 에돔처럼 공경에 처한 이웃들, 그 이웃들을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이웃들을 방관하고 그렇게 악하게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갔던 그런 못난 방관자들, 이들을 향한 초청이에요. 누가 와야 됩니까? 방관자들 와야 되죠. 에돔이 와야 되죠. 에돔이 와야 되고, 그리고 블레셋도 와야 되고, 아수르도 와야 됩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불러들이시는 거죠. 자, 오라, 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 악한 자들을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배반당한 사람들, 배반당해서 엉망이 된 사람들, 그냥 삶이 허무한 사람들, 얻어맞아서 상한 사람들, 그리고 찢겨서 절망한 모든 사람들,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 초청이 주어집니다. 악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너진 삶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부르십니다.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 초청에 응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에 올라가셔요. 28장 끝이 그렇죠.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28장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왕이 보좌에 앉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 구원자들을 오베데서에 보면 구원자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왕의 일을 감당하여 그 제자들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보내시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거예요. 사사의 일, 구원하는 일, 그렇죠? 구원하는 일, 그리고 또 판단하는 일, 그래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그것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 일들이 구원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베다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했어요. 망하고 끝 아니에요. 열방을 심판받아 끝 아니에요. 거기에 시온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남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자 삼아 세상을, 하나님의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 땅을 구원하게 하셔요. 그 이야기가 오바댜서에 고이 담겨졌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마음에 품어요. 세례요한은 그것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열방을 심판하실 날, 그 불이 온 그날 너희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된다고, 시온에서 그 구원이 시작될 거라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러니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부름이, 그 초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먼저 그 시온의 남은 자들을, 구원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우리는 조용히 믿고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자들로 그 산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초청에 여러분들은 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악한 자로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쫓겨나고 무너진 사람으로 그 초청에 응하셨습니까? 죄인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상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라도 그 초청에 오는 사람들, 임하는 사람들, 오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요. 나라를 주셔요. 땅을 주셔요. 기업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거기가 끝입니까? 아니죠. 그 구원자들을 시온 산에 올라가서 그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그곳에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사사처럼 사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구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진 거 별로 없는데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가진 것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믿음으로 가서 구원하는 일 하십시오. 압제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압제의 끈을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의 끈을 내가 어떻게 끌릅니까? 묶여있는 것 어떻게 끌려갑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담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압제의 줄을 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어떤 가정에 뭔가 폭력의 사슬이 심각한 집이 있을 수 있어요. 맨날 술 먹고 와서 아이들 때리고 집안 부수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맨날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압제의 줄을 어떻게 끌립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아니면 그 폭력의 현장에 누구라도 달려가야 되죠. 누구라도 달려가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가서, 여러분 싸움 잘하시나요? 그냥 두들겨 패줄 수는 없잖아요. 두들겨 팰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맞고 끌어내고 뭔가 싸워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구원자들이 하는 거예요. 압제의 줄을 끌어주라고 하시는데, 사사로 부르셨는데, 사사가 기도원,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 거죠. 온니엘, 싸우러 나가는 거죠. 우리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구원자들로 부르셨어요. 드보라, 바락, 이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13만 5천 앞에 300명을 데리고라도 나가는 것, 그것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구원자들의 일이에요. 구원자들의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예수님이 보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 잠 자신 적 별로 없으셔요. 제대로 먹은 적도 없으셔요. 아니, 심지어는 십자가 그곳까지 올라가시며 구원자들의 일을 합니다. 시온에서 구원자들이 정말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구원자들이 사사처럼 세상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엉망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요, 아니 어쩌면 죄악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에 정말로 시온, 하나님 앞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주께서 구원자들로 부르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용감했던 삼손은 힘은 셌는데 너무 뒤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삼손처럼 달려가시고, 드보라처럼 달려가시고, 바락처럼 달려가시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주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사로 무엇이라도 하며 구원의 일에 힘썼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세상이 멸망당하게 마땅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에 용감하게 나서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겨났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땅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래된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오래된 예언, 그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무슨 신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헤라클러스 얘기도 그렇고, 여러 신화 같은 이야기들 보면, 신탁, 그 오라클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영웅입니다. 대단한 영웅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도 오래된, 지금부터 2500년도 더 된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품으셔서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찬송으로 설 겁니다. 땅을 빼앗겼던 이들이 땅을 얻고, 그리고 그 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입니다. 내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쫓겨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쫓겨나고 무너졌던 자들이 오히려 구원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가 그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품에 거하며 주 앞에 달려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구원자들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점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세우셨는데 이 영광의 찬송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온 땅을 가득 덮게 될 줄 믿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